정결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정결법, 제사법이라고도 하고 의식법이라고도 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도덕법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신약시대인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 거짓 증거, 이웃을 탐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도덕법, 절대적인 법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사회법인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상해야죠. 근데 그 배상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이 말이죠. 배상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손해를 끼친 거에 2배를 내야 될 때도 있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회에 따라 조금씩 규칙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법이. 그러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쳤으면,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제사법, 의식법이죠. 이것은 폐해졌습니다.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러한 것들 저희가 지키지 않습니다. 폐해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법에 있는, 제사법의 정결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그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40여 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장사를 치르잖아요. 그럼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온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어제 본문은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방법을 어제 본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회막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되는 거죠. 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를 가지고 죽음을 만든 자,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한 자, 그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가지고 씻기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말하죠, 그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수명이 다해서 노환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원한이 됐든 보복이 됐든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정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는데,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사이트가 여러 곳이 있어요. 홀리넷이라고 있는데, 그 홀리넷에 들어가면 개역 개정부터 시작해서 개역 한글, 그 다음에 새번역, 현대인 성경, 여러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NIV에서 NASB, 여러 성경이 있어요. 재밌죠?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설교 원고를 쓰려고 할 때 거기서 딱 복사를 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려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팝업이 뜹니다. 그 팝업은 부정적인 내용들의 팝업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목회자나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 세상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팝업이 뜹니다. 죄의 유혹이 그 순간에도 매 순간 있게 됩니다. 클릭하면 매번 합니다. 매번. 제가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소개도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자반 사역반들에게 소개도 합니다. 목회자가 소개하는 사이트에 팝업이, 부정함이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찬양이 은혜로 와서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교회 단체 톡이나 개인 누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딱 클릭해서 듣는데 그 찬양 하나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연계되면 끊임없는 죄악의 거리들이 얼마나 핸드폰 안에 많이 있는지.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죄악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정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루도 빠짐없이죠.
다 그러한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부정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는 그렇죠. 전파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이죠. 대표적인 게 아간이죠. 대표적인 게 아합과 이세벨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남유다 용서하려고 했는데 므낫세가 하도 죄를 끔찍하게 지어가지고 내가 남유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죄를 졌으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개인이 진 거 아닙니까? 개인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뭔 죄를 얼마나 졌길래 나라 전체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냐. 절대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절차를 부담스럽게 귀찮게 그걸 드러내서 그러한 일들을 밟아가야 되는가? 왜 송아지를 잡고 그걸 태우고 재를 만들고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물에 타서 그걸 뿌리고 우슬초를 또한 묻히고 왜 그런 것까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 경각심이죠.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큐티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강조합니다. 말에 덕을 끼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과연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말인가, 은혜스러운 말인가 생각하고 하시라. 습관이 무섭습니다. 쉽게 농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분위기를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선을 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덕이 되지 않는다. 특별히 세상의 문화를 멀리 하셔라. 여러분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술, 담배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든가 점 보는 거라든가 주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물 그런 거 복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다 말씀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많이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기수들끼리
모임을 갖겠다. 어이구 얼마나 좋냐. 공식 모임입니다. 지도 목사가 허락을 하고 청년들끼리, 믿음의 청년들끼리 모였는데 분위기가 좋은데 거기서 술을 마셨다 이 말이죠. 제 스스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도 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정결함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한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지루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하루하루 매 순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고백하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죽음이, 시체가 죄로 인해서 온 것들인데, 결과물들인데,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불태워 그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로, 또한 뿌리고 묻혀서 3일째 되는 날, 또 7일째 되는 날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나 타락의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인데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쉬운 일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입술을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 또한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폄하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리더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거룩함도 무엇으로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